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9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졸랐다.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밖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는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에 내버리고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두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질렀더니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에게서 당신의 종이 나에게 이 같은 형편을 부렸어요 하는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다. 개역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요셉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무엇 하나 잘 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인생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필립 얀시의 책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책에 보면 요셉에 대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실망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요셉이야말로 적임자다. 그가 선을 위해 했던 용감한 행동은 결국 그에게 문제만 떠안겼다. 형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더니 형들은 그를 우물 속에 던져버렸다. 성적인 유혹을 거부했더니 이집트의 감옥에 갇혔다. 그곳에서 감방 동료의 꿈을 해석해 목숨을 구하게 해주었더니 그는 요셉을 금방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것처럼 보이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엔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고 살아계심을 여실히 드러내셔야 할 순간엔 숨어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아내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며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있는 순간에도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요.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유혹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는 돌변해서 오히려 요셉을 향한 분노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있죠. 그녀는 요셉을 굳이 히브리 사람이라고 남편 앞에서 지칭함으로써 그의 이방인 신분을 드러내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영받지 못할 이방인 종이 하나 잘못 들어와서 집안 전체에 대한 큰 해를 끼치고 있다고 떠들면서 다른 종들이 자신의 주장을 옹호하도록 설득하려는 의도였죠. 뿐만이 아닙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교활하게도 남편이 요셉을 집에 데려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일의 책임을 일부 남편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 변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제게 붙여주신 여자가 주워서 먹었습니다 라고 여자는 물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투이죠.
누가 보아도 그 자리에서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고 그 음흉한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해야 마땅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위험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엄한 요셉만 2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것이 뭐가 잘 되는 일이고 뭐가 형통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이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가 감옥의 재반 사무를 처리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고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일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이 모든 시험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든 어디로 가게 되든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실 것, 즉 구속해 주실 것,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실 것에 대한 신뢰를 배운 것이죠. 사람들이 원하는 형통함의 기준은 주로 위기를 만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복과 은혜를 대부분 위기라는 얼굴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래서 위기처럼, 문제처럼, 어려움처럼 보이는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겉으로만 보면 위기가 정신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을 산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함께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것이 은혜였고 형통한 삶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어쩌면 위기처럼 문제처럼 보이는 일들의 한복판에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것도 내 잘못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행한 일처럼 억울한 일로 인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마치 내가 억울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느끼실지 몰라요. 그러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의 코스를 벗어났다고 해서 예상치 못한 형편이 만났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면 비록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형통입니다.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뜻 안에, 그분의 손 안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아직 진행형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면 곧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인도될 것이고 내몰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감옥 같은 상황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면 형통의 조건은 모두 갖춰진 것이죠. 누가 뭐래도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 안에 있어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요셉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다고 하더라도 아는 사람은 압니다. 그는 한 번도 형통하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형통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주님, 보디발의 아내처럼 속이는 사람들, 속이는 상황들로 인하여 절망의 감옥, 낙심의 감옥에 갇혀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게 하옵소서. 주님의 때를 위한 준비, 은혜의 수위가 차오르는 형통의 때를 맞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형통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